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시편부터 다시 묵상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매일 성경은 여러분 6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으면서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6년 중에 해마다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기들에 맞춰서 복음서로 갔다가 또 이 구약의 성경으로 왔다가 뭐 예언서로 갔다가 역사서로 갔다가 이렇게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문서 말씀인데 성문서에 있는 말씀을 아가서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편 119편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은 이렇게 6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만 와도 여러분 성경은 6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19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여러분 시이자 또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기뻐하고 또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가고 있는지 그 어떤 성경에 있는 부분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율례대로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119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불완전하고 또 실수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결단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이 있는 행위로서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니 그 내용은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러나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전처럼 1번부터 쭉 613가지 여러분 율법들을 쭉 다 적어놓고 그것을 다 지켜야 하는 율법처럼 이 법률처럼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례들은 다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에서부터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지켰다 안 지켰다를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부터 바라보시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에서는 어그러진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 아무리 예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이미 속에서부터 잘못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떤 법전에 나와 있는 법률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고로 법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요.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복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률적으로 100점짜리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법전으로 100점짜리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때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대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여러분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시편 78편 말씀에 있는 여러분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도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는 아니하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내보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잠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내 곧 우리를 왜 이 땅으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였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을 했잖아요. 그들에게 물을 주셔도 잠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이내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전에 주셨던 은혜는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지 않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또 먹을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또 닦아먹고 또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랴 하였으나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인내로 치자면 여러분 그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항상 감동받고 그 사랑에 우리는 화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이 새벽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것이고, 이처럼 비록 행실에 완전함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그는 불의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는 인간의 완전함에서 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를 온전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부족한 우리 피조물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해주죠.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잔소리처럼 느끼잖아요. 잔소리처럼. 얘야, 뜨거운 것은 만지면 안 된다. 위험한 것은 가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지켜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하고 또 이제 또 10대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무슨 반항심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안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부모가 해주는 그 말을 잘 지키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쨌든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부모의 말을 지키고 부모가 만들어준 그 안전한 테두리 안에 거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훈계의 말씀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에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그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여러분 부모의 훈계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때로는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말이죠, 내 마음이 설령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보호의 테두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말씀 안 지키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위험과 경중과 나아갈 모든 그와 같은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됨을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 읽을 때 우리 함께 읽을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또한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항상 그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알려주는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계속 울려 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여러분 이 뭔가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내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로 뭔가 이렇게 훅 내 속에 있는 그 감정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너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절망만 하고 낙담만 하고, 그냥 나의 진짜 속사람은 사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진짜 속사람도 오히려 나의 육신의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오히려 내 속사람은 더욱더 속 시원하게 정말 마치 이제서야 숨을 쉴 수 있겠다는 듯 살아가고 기뻐할 텐데, 내 육신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꾸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하고, 또 때로는 막 욱하는 마음 들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아무것도 못해 막 절망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육신의 목소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런 때마다, 그런 순간마다 만약 내가 내 육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도함 받는다면 어떠하였을까?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마 훨씬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잠시는 낙담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소망이 분명히 생겨서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가도 금방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죠. 그래서 내 육신의, 나의 이 육신의 목소리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정도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그는 그래서 다만 행동의 방침을 한 가지를 딱 정해버렸어요. 그 행동의 방침이 뭐냐?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또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는 다만 주의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고선 그가 붙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지키겠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계산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따지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다. 무조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나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마음의 육신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라고, 복된 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